숲에 끝나고 로키산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 로키산은 참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다운 호수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 밴프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참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얼마나 쭉쭉 뻗었는지 엄청나게 크게 나무들이, 전나무 같은 나무들이 뻗어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넘어져 있더라고요. 그 제가 가이드에게 이게 왜 나무들이, 이게 지금 일부러 자른 것도 아니고 뿌리째 넘어져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넘어져 있냐고 물었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캐나다는 기후가 좋고 기름져서 나무들이 잘 자랐는데 너무 기후가 좋으니까 위로만 뻗어가지고 뿌리가 뻗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강한 바람만 불면 그냥 다 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뿌리가 없으면 환란이 오면 그냥 넘어지겠구나. 그러고 난 뒤 이제 거의 그 로키산이 한 3,000km 정도 되는데 돌고 마지막에 빙하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빙하 쪽에 올라가는 길에 좌우편에 보니까 나무들이 아주 이게 좀 퍼져 있는 나무들인데 키가 작은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나무에 이렇게 보니까 나무들이 1년에 몇 센치 못 자란답니다. 너무 날씨가 춥고 그래서 나무들이. 그런데 그 나무들은 뿌리가 아주 단단하게 박혀져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나무들 별명이 뭔지 아냐고, 뭐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지 못해 사는 나무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가 굉장히 눈이 갔습니다. 나올 때도 죽지 못해 사는 나무들을 보면서 나왔습니다. 숱한 찬바람과 그 추운 기후 때문에 죽지 못해 살지만 그런 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다고 합니다. 공에 찌든 환경에서도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잎이 죽어가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그 공해 속에서도 잎이 푸르게 잘 자라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추위에 잘 견디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또 추위에 견디지 못하는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더위와 사막에 잘 견디는 나무와 그렇지 못한 나무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맑은 날에만 믿음을 유지해가는 우리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폭풍치는 험한 날에 믿음을 지니고 잘 견디어 나가는 신앙인도 있더라는 거죠. 조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새들은 미풍에서보다는 강한 바람 앞에 맞서게 될 때 아주 더 힘차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힘차게 그리고 전진하며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이나 불행이나 행복이냐는 이런 것은 단답식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고통의 의미와 위치를 한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끊이지 않고 밀려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초조해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별반 다를 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에 여유와 배짱이 있습니다. 이 여유와 배짱은 맹목적인 낙관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사안일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덮어놓고 무조건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여유와 배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의 가정에 위기가 닥친 것을 봅니다. 그 위기는 바로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일단 부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안 계세요. 오빠와 여동생 둘이 사는 소위 말하는 결손 가정입니다. 소년 가장의 가정입니다. 그나마 남자로 힘이 되어주던 오빠가
갑자기 병이 나서 지금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나사로는 그 가정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보통 가정의 오라버니가 죽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그 가정의 희망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가장의 죽음은 그 가정이 이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보호자가 죽었습니다. 가문의 삶을 짊어진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참 어려운 위기입니다. 기둥 같은 가장이 쓰러진 가정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걸었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와 진로와 여러 문제가 벽에 부딪혀서 지금 어찌 할 줄 모르고 어도가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당장 지금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과 같은 위기에 직면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이렇게 위기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들도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빠가 지금 죽게 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누이 동생은 다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그분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 속으로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달려오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옛날에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또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그때 즉시 가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자기들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 병이 난 겁니까? 지금 누가 아픈 겁니까? 자, 3절 말씀, 오늘 우리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어떤 자가요? 누가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가장 친했고 혈육보다도 더 가까웠던 사람, 이 사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배단에 오실 때마다 잠깐 쉬기도 하시고 식사도 하셨던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빨리 오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당장 뛰어오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러시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자, 4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또 6절에는 어떠하십니까?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즉시로 달려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때 나사로의 가정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마음에 들었던 것은 배신감이었을 겁니다. 얼른 보면 사랑이 거절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그들을 예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나사로 가정은 보통 다른 가정보다 배신감이 더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주님과 친했거든요. 여러분, 친할수록 배신감은 커진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일 싸우면 배신감이 큰 관계가 부부 관계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선생이라도 지 새끼는 자기가 못 가르칩니다. 아십니까? 좀 가르치려고 그러면 욕심이 있어가지고 좀 잘 가르치려고 탁 혼내주면 자식이 고개 탁 쳐들면서 뭐라 그래요?
정말 나 사랑해요? 나 정말 아빠 아들 맞아요? 엄마 아들 맞아요? 나 혹시 주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부부들 절대로 운전 가르쳐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0% 싸웁니다. 부인이 그러잖아요. 어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죽을 지경인데 차 받쳐 죽으려고 하는데 스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리쳤다고. 그렇잖아요? 지금 갔다 가다 같이 죽겠는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아세 그냥 돈이 좀 들어도 선생한테 배우라 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너무 인간적으로 친해 있으면요 반드시 배신감을 느끼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 지금 27년째 하는데 보면 누가 제일 싸우면 말이 오래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친했던 사람이 싸우면 말을 안 하더라고요. 더 원수가 되더라고요. 별로 안 친했던 사람은 별로 원수 될 것도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누가 믿으라 했어? 누가 믿으래요? 그래서 교회도 목사 성도들이 약간 거리가 있는 게 필요합니다. 신앙훈련을 받으려면 조금 이렇게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이 없으면 아주 무시해버리잖아요. 오늘 나사로 가정이 느꼈던 것이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황은 뭘까요? 자, 오늘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가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자, 이틀 지내시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방금도 유대인들이 선생님 돌로 치려 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지역이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만 보면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흥분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도 지금 두려워하는구나. 돌에 맞을까 봐 겁이 나서 못 가시는가 보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지만 두려워서 못 가기는 마찬가지구나. 왜? 목숨이 그래도 사랑보다는 더 귀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품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당할 때 성도에게 임하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악한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릴 때는 두 가지 계략으로 넘어뜨립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배신감이 들게 합니다. 배신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질 때 그 원인을 찾아보면 압니다. 전체 교인들 마음에 가운데 이상한 배신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든지 성도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든지 중직자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서로 배신감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때 그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큰 것도 아니에요. 큰 것도 작은 것에서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는 누가 숨어 있어요? 사탄이 숨어 있는 거죠. 악한 마귀가 숨어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로 오는 마음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오는 마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시고 봉사하시면서 뭔가 자꾸 배신감이 느껴지고 원망이 나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땡!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땡.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땡 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그것 때문에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해요. 1년 하고 2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 야, 이거는 하나님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어쩔 수 없는 모양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수년 동안 기도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마음 듭니까?
그래, 역시 이거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돈으로 해야 돼, 돈으로. 돈이 해야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나에게 주는 마음인 것을. 아마 나사로 가정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플 때 오라고 했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결국 오빠가 죽었어요. 이틀 동안 오시지 않습니다. 그랬구나. 역시 주님도 그러셨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전략을 짰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사도일까? 예수님 제자 아니야. 저 사람은 직사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잘못된 거야. 정말 바울이 하는 저 말씀이 맞는 이야기일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는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시험들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성도와 성도, 또 목회자와 또 이 중직자들, 또 교육자와 교육자 사이가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뒤에서 뒷담화 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면 뒤에서는 이러니 저러니. 맞아, 그렇지. 땡! 조심하셔야 됩니다. 순식간에 사탄이 휩쓸어 가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쿵짝이 또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 옛날에 보니까 별로 사이도 안 좋은데 그런 때는 쿵짝이 잘 맞아.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린 데는 적하고 동침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목자들에게는 선한 목자가 되라고 당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왜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까? 믿음을 주기 위해서죠.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되라고 목자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양떼를 위한 권면은 뭡니까? 그러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목자와 양떼 사이에 조금의 틈이 나지 않도록 하나됨을 단단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와달라고 하는 전가를 받고도 즉시 가지 않고 이틀을 지체하셨습니다. 왜 이틀을 지체하셨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뭔가 좀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마 주님은 이틀을 지체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나사로가 죽고 난 뒤 사흘 뒤에 도착하셨거든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됐다 그랬거든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생각합니다. 3일이 지나면 영혼도 완전히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몸에서 영혼도 완전히 떠나기 때문에 3일이 지나면 이제 완전히 시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후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연단입니다. 믿음의 연단. 나사로는 물론이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믿음의 연단 기회로 이것을 이용하셨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아침에 기도는 하고 있는데 도저히 지금 절망이 오고 마음에 확신이 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 만약에 거기 계셨더라면 고쳐주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여러 번 봤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고쳐주시는 것을 많이 봤잖아요. 지금 제 아들은 병을 고치는 예수님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죽은 자는 살리고 주님이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심을 보여줄 게 있다는 데서는 아직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을 따르고 믿지만 아직 신앙이 온전치를 못했어요. 그들의 신앙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병은 고치시지만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라는 이 말은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마르다뿐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했는 마리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32절 보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은 신앙밖에 안 되잖아요. 나사로의 무덤에 다가가신 예수님은 돌문을 치우도록 지시하십니다. 당시 유대인의 매장법은 자연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고 난 뒤에 돌문으로 닫아놓거나 혹은 바위를 파서 인조 동굴을 만든 후에 시신을 안치하고 돌문을 닫아둡니다. 그때 이 마르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돌문을 열라 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39절입니다. 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방은 더운 나라입니다. 나흘이 되었어요. 이미 시신이 썩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시신이 부패했다고 만류했지만 예수님은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계속 요구하시고 결국은 돌문이 치워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나오라 그랬으면 시신들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마 정신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명을 지명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립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의를 입고 썩어서 무너져서 죽은 줄 알았던 나사로가 관 뚜껑이 열리면서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옵니다. 아마 모두가 놀랐을 것이고 그로 인해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오늘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처음 만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면 그 따르던 자들이 울고불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배신자가 아마 속출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가장 친한 삼남매와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의 믿는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했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험악합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십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어차피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즘 새벽 예배 때 욥기서를 보잖아요. 저는 참 은혜 받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아세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단련한 후에. 여러분, 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금은요, 용광로 속에 온갖 잡식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녹입니다. 순금이 나오려면 거기서 엄청난 고열 속에서 나오는 게 그게 순금이지 않습니까?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연단받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금이 되려면 반드시 연단의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작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자꾸 낙심이 생기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님은 믿음의 파급 효과를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이틀을 지체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초상이 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상을 치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구세주인 것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도착하니까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확인해 볼까요? 37절입니다. 자, 오늘 37절에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빈둥거리죠. 얼마나 완악하게 이야기합니까? 야, 눈먼 자도 고친 사람이 그 사람 병 못 고쳤냐? 왜 저렇게 죽였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안타까워했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42절,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는 앞에서 이 기도를 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자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옵니다. 12장 9절, 요한복음 12장 9절 우리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얼마나 소문이 났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과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믿음이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 당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이 고백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심지어 나의 고난, 나의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사역반 할 때 로마서에서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후사로 삼으셨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 삼으셨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무엇도 함께 주신다고요? 고난도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난도. 여러분,
왕자는요 참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무술 훈련도 받아야 되고 학문 훈련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힘들어요. 왜 왕자가 힘들어요? 죄가 많아서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앞으로 뭐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되어야 되니까,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야 되니까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되고 힘들게 그렇게 공부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지는요, 거지 훈련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배고프면 얻어먹고 또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렇게 하면 돼요. 왜요?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왜? 앞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들이니까. 마지막으로 윌리엄 캐리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을 아시죠? 인도의 선교사입니다.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로 가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부지런했던 사람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타미르 활자를 만들고 중국어 활자를 제작하고 인도 문법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벵가르 사전과 신약 성경을 번역했고 텔구르어로 문법책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812년 3월 12일 날 윌리엄 캐리 처소에 불이 나버린 겁니다. 불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했던 일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컴퓨터로 한 몇 시간 타이핑 친 것도 갑자기 날아가 버리면 허망한데 그렇잖아요. 20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만들었던 그 일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잿더미가 되어버리거든요. 그 잿더미 가운데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성경 본문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 이 윌리엄 캐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봉독합니다.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로마서 8장 28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We know. In all things, 어떤 경우에도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들과 그의 목적을 따라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과 선을 이룬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God works, 일하신다고 성경 분명히 영어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 소문이 영국의 본토에 이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윌리엄 캐리의 마음속에 있던 이 성령의 불길이 전해지기를 시작한 거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사람이 3,000명, 실제적으로 인도에 간 사람만 500명. 이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확보합니다. 번역 전문가 50여 명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인도로 갑니다. 20년 동안 윌리엄 캐리가 이루었던 20년 동안 했던 그 일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던 그 일을 이제 이 전문가 50명이 2년 내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2년 동안에 완벽하게 다시 복구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10대 명밖에 없었던 선교부에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인도 선교가 활성화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의 그 고난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불길이 번지게 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포기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끝까지 이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넘어져도 은혜고 일어서도 은혜고 전진해도 은혜고 후퇴해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어떻게든 다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그 안에 숨은 뜻이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이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됨을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낙심이라는 것은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능력에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우리 특별 새벽 예배, 저는 특별 새벽 예배 때마다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말씀 추석 카드가 나오면, 기도 카드가 나오면 거기다가 먼저 적으세요.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적을까? 이번에 응답받을 거, 올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는 거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특별 고난 주간 우리 정교인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